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한 내용을 하나도 기억 못 하더라도 이 사진만 기억하시면 이제 저는 공부 성공한 거예요. 이 사진 제가 프린트물도 나눠드렸는데 그리스도 심판석에 관련된 공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지난 시간에 금은 보석했고요. 오늘 나무집 그루터기 이렇게 해서 13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그랬습니다.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단들도 다 말하잖아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그하고 다른 게 뭐냐면 구원의 반석은 예수님이신데 여러분이 찬양 아시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니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요, 사실은. 그래야 그 기초 위에 서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아니에요. 그 엉뚱한 기초 위에 서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속죄가 끝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거 아주 교묘하게 빗나가 버린다고. 어떤 목사가 이거 정말 구슬프게 잘 부르더라고요. 만세반석 막 이래 놓고 잘했어. 근데 노래 끝나고 말씀을 강론하는 데는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반석이 쪼개지듯이 물과 피를 예수님 흘리심으로 이 다 이룬 거거든요.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뭔가 그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실을 진짜로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누구나 구원 받는데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이 구원에서부터 이게 틀리게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정신병원이라 했잖아요. 교회들이 이 구원의 교리를 잘못 말하면 가장 악랄한 정신병원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 빵이나 포도주를 진짜 먹으라고 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 반석처럼 예수님 쪼개시어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뭔가 더하게 하거든요. 거기다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들을 애매하다고 이거. 그러니까 나누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게 끝났는가? 이제 그게 아니죠, 그죠? 그게 뭐냐면 두 가지 행위로 나눠요. 이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행위들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잘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을 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해요. 그 인간이 한 일이 왜 남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무언가 내가 그 도구로 쓰임받아 어떤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 일은 무엇을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른 내가 교리 위에 섰고 구령할 줄 알고 바른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동력자라고 하실 때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력자이긴 한데 사실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도 금은 보석으로 남아요. 어디에서 남냐면 여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죠 여기. 여기서 그 행위들이 남아서 영원히 가거든요. 그 행위들이. 세상에서의 일들은 잊어버려요. 또 판단도 잘못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이 세 가지 했는데 이게 보면 금은 경배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의 신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 경배 드렸잖아요. 영과 진리로 내 온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그 자리에 앉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경배 드려야 금 없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이걸만 거둘 거예요. 이게 아니면 나는 금인 줄 알고 받으려고 뭐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갖다 치더라도 죽은 목재라고요. 그런 것들은 영과 진리로 해야 해요.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 우리가 하도 공격하니까 개혁성경에 바꿨잖아요. 걔들 영과 진리라고 바꿨어요. 지금 영과 옛날에 신령과 진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신령 그러면 뭔가 신비스럽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아는 것처럼 단어가 그렇잖아요.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그게 아니라 거듭난 영과 진리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회자가 헛소리하면 그건 경배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말이나 아니면 어떤 반성경적인 교리나 그리고 자신을 높이거나 이 교매하여 하는데 이것도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성경으로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들으면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자기 고집이고 자기
신학인데 교묘하게 말씀을 그걸 뒷받침한다고 이게. 그게 하면 안 되죠. 말씀만을 높여야 한다고 이게. 그래서 그만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듯이 예수님의 신성을 높이는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금과 같은 것으로 나중에 받을 거예요. 꼭 금을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멸류관을 받을 것이고 천년왕국의 통치를 받을 것이고 이 몸의 영광이 다 다르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인데 무엇인가 남아서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경배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구원 받았냐고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 그 방구석에 앉아서 그러지 말고 아니 지방은 괜찮아요. 해외도 괜찮고 멀리 계신 분들은 어떻게 오겠어요. 나 우리 부산에 있는 자매님들은 예전에 온다는 건데 오지 말라 했잖아요. 어떻게 매주 오냐고요. 근데 그 열성을 하나님 보시거든요. 그래서 경배 드릴 때도 올바르게 앉아서 드려요. 막 대충 드리지 않고. 그게 금이었고 그다음에 은은 뭐냐면 이제 구속과 관계된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만 하더라도 은을 받아요. 어떻게 구속받는지. 사람은 있잖아. 죄, 지옥, 심판, 보혈, 예수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거 언급만 해도 돼요. 근데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언급할 수 없죠. 막 괜히 행위가 들어온다고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로 달려가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어떤 상급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구속과 관련된 것을 말했을 때 받는 것이고 보석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구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멸류관의 보석들처럼 나중에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멸류관 중에 자랑의 멸류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자랑의 멸류. 이게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사람으로 받을 거예요. 이런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럼 주의해야 될 건데 이 세 가지를 그러면 어떻게 잘해서 받아야 되는데 뭘 주의해야 되냐면 개나 돼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개나 돼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 안 받았잖아요. 그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즉 그리스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뱀처럼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아비의 형상대로.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을 배웠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 목사도 있고 여기는 박사도 있고 무슨 건사나 안수 집사 또 뭐 있어요. 누가 나한테 질문했는데 권사나 안수 집사나 또 무슨 지사나 이런 것들이 뭐 성경적인가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없잖아요. 성경에 권사가 어디 있어요. 난 이건 줄 알았어요. 그 쿵 할 때 권사 처음에는 이 주먹 쓰는 사람인가. 네? 그 강도도 있잖아요. 강도사 이상한 말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말을 하면 그들에게 위협적이기 때문에 나보고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미쳤지. 말씀이 올바로 나눠지는데 너는 왜 나누는 말씀을 안 나누냐고 그죠. 개나 돼지들을 주의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양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게 크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올바로 나누어 가르치는가. 이걸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근데 그들이 쓰는 성경에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조차도 없다고요.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떠나라 그랬고 무난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 있다 그랬잖아요. 가끔 만나요. 그냥 눈만 째려본다고 이렇게 서로 그냥 나한테는 시인처럼 말을 하더라고. 봄날에 꽃이 뭐 아름답게 피고. 그래서 내가 글쎄 어쩌라고. 그 사람이 극단적인 칼빈주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그거는 이거라고요. 성경대로 하면은 미안하지만 이거예요. 그 저보다 더 곱상하다고 화장도 해가지고 그렇지만 이거라고 성경대로. 왜냐하면 구원도 못 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안에 있다 그러더라도 하나도 못 받게 한다고 이게. 인생을 헛살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지난 시간 배운 거에 온전한 상을 받아야 된다고 여기에. 여러분의 최소한 4개는 받을 수 있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받은 이것이 단순한 그러면 금은 보석만 주고 끝인가? 그게 아니라 그 보석이란 말의 의미가 이런 멸류관이나 유업이요. 유업이란 말의 의미가 이 천년왕국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나라들을 통치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좋으세요? 그죠? 있잖아요. 어떤 나라를 실제로 통치한다고요. 너는 이 5성읍을 다스리라, 10성읍을 다스리라. 예? 주님 주신 문화 있잖아요. 어떤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주님, 저는 여기 땅속에 숨겨놨다가 가져왔습니다. 악한 종이에요. 그 가진 거 뺏어서 줬잖아요. 여러분을 가진 사람에게. 그죠? 그래서 그런 유업이고 계시록 5장 10절 이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통치할 거예요. 실제로 이 5장 10절을 보시면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통치하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서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죽으면 끝인데 그 유물론자들 입장에서는 다시 부활해가지고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서 여기서 통치한다니까 실제로 중국 땅을 통치한대요. 그리스도인 중에 통치할 거예요. 누군가는 거기서. 러시아를 통치하고 북한을 통치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건 완전한 아편이라고요. 아편의 종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완전히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라고 하니라. 이걸 영적으로 풀어버리면 무서운 이단이 돼요. 영적으로 푼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땅에서 진짜로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 중에 한 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풀면 지금 여기서 자기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처럼. 그 사람이 지금 대리자가 되어서 지구를 통치한다는 말은 이 말의 의미를 영적으로 풀어서 자기가 통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거든요. 이분은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대리자. 보셨어요, 여러분? 자, 죽었는데 아침 우리 형제들에게 잠깐 제가 설명했는데 막 30만 명이 막 조문한대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관을 이제 들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나오니까 그 관람객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즉시 성인으로 추대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기사에 성인, 세인트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 아직 교황이 성인도 안 되었는가? 왜냐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지금 성인이에요. 우리 성경은 이걸 성도로 번역한 거거든요. 세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즉시 성도가 되는데 교황은 88세인데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죽은 거야. 그럼 지옥으로 간 거예요. 구원받으면 누구나 성도예요, 세인트. 그래 애들은 성인이라 그러지만 믿는 자를 신자라 쓰는 신자 걔들은. 이 자가 놈자자예요, 놈. 그 믿는 놈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왜 그런 걸 믿냐고요, 그런 종교를. 여기 와서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아 버리면 즉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놀라운 이름이거든요, 성도라는 것이. 그냥 교회 가면 무조건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래에 통치할 겁니다, 이렇게 통치하리이다. 그럼 지금은 뭐냐면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이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려 그러면 지금은 복음을 위해서 올바른 성경적 교리를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분량만큼. 자기가 가진 분량을 지나쳐서 받으려 그러면 진짜 어려워요. 이거 감당 못해요. 그래서 늘 있어요. 저도 이 소풍을 하기 전에 주님과 나와의 그게 있다고요. 주님과 나와의.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런 걸 주신다고요. 6개월 이런 말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6개월은 너무 긴데요, 주님. 3개월만에만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문을 열어주십시오. 뭔가 이런 대화 가운데 뭔가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게 십자가를 지면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십자가 다 같지 않아요. 그런 성도들이 언젠가는 무언가를 받을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였고 이게 영광 했잖아요, 그죠? 영광 이게. 그러면 해, 달,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제 여기 불이 와서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모습이잖아요. 그게 다 다르다고 했는데 이게 영광이 다른 거예요. 맨 마지막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암흑성운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평생 구원 받았는데도 오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체를 얻고 간다고요. 이 시체가 여러분의 옛 사람이에요. 이거는 묻어버려야죠. 이거를 왜 얻고 다니면서 시체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위해서 한 이들은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안 남죠, 당연히.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한 그 일이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체를 위해서 뭔가 일해서 열심히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언제 오늘 그것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 달, 별 중에 난 우리 성도들이 해처럼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제가 만약 잘못 가르치면 진짜 나는 영원히 얼굴을 뜯길지도 몰라요. 만날 때마다 피해 다녀야 돼. 네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망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막.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이거 맞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잘 가르치고 본을 보여서 여러분 모두가 이 상급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죠? 이 암흑송 이거는 아무도 되면 안 돼요, 그죠? 예.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죽은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면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 같은 행동들이 이게 다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는 목재잖아요. 이거는 목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는 살아 있어요, 나무는. 그런데 죽은 행위들이 있어요, 이게 죽은 행위들. 집도 마찬가지는 집 알아요, 여러분? 집 알죠, 그죠?
난 어릴 때 집 가지고 엄청 장난도 많이 치고 집단으로 성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 초등학생 때 싸우거든요. 그러면 집으로 막 그 빼앗기도 하고. 근데 그 집도 전부 마른 풀이잖아요, 그죠? 집이란 말의 의미가. 음. 그루터기도 마찬가지. 이게 그루터기도 밑둥이자 나무 잘라내고 죽은 나무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의미한 바가 뭐냐면 죽은 행실이 있어요. 그래, 구원받은 이후에는 진짜로 행위가 중요합니다.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럼 감리교인 되는 거에 또 구원 유지하려고 행위를 지킨다는 것은 그러나 장로교인에 믿는 거 있잖아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우리도 믿는다고. 이게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전부 장로교인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런 죽은 행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볼 거예요. 죽은 행실. 히브리서 9장 여기 11절을 보시면 죽은 행실이 뭔가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이것이 합당한 행동인가? 그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양심이 사실은 알아요. 왜냐하면 선한 양심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게 9장 11절에서 14절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성호제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가신 곳 셋째 그 지성소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감히 못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 들어가셔서 그다음 뭐예요? 황소와 송아지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길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그렇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잘 들어보세요. 이제 피가 그랬어요.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죽은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옛 사람에 속한 행실들 아마 우리 형제님들 앉아가지고 옛 사람에 속한 행실들 기록해라고 쫙 기록을 다 했어요. 그리고 모아보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다 가지고 있다고 그게 그 죽은 행실들을. 그런데 그 죽은 행실에서 돌아서서 양심을 정결케 한 거냐면 그 피예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이게 저도 이 죽은 행실로 살았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 십자가 어느 날 너무 마음이 이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75장 불렀잖아요. 한 장미가 있었네. 난 그 가사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희생을 치르셨잖아요. 그럼 그 피가 내 양심을 정결케 한다고요. 피의 의미를 알면. 그래서 죽은 행실을 버리게 된다고요. 75장이에요. 네, 찬송 읽어줄게요. 네, 부르진 않고. 여러분 오늘도 아까 말씀대로 가사 한번 꼭 이 가사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75장 보시면 3절 하늘에서 온 그 장미 가시와 꽃 뒤엉켜 피 흘린 그 장미꽃 나를 자유케 했네. 저주 더 이상 없으리 주님 주신 이 기쁨 나를 구원하셨네. 사륜의 장미 예수 오 사륜의 장미 유리 바다 건너 오 사륜의 장미 나를 위해 죽으신 주의 그 크신 사랑 나 영원히 찬양하며 하늘 들어가리라 영광스러운 집으로. 이렇게 목사님 쓰신 거예요. 이게 그분의 신앙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가사이기 때문에 저도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이럴 때 이거 편다고요. 그냥 이거 펴고 부르면 다 날아가요. 그런 것들이 내 양심의 죽은 행실들도 다 쉽게 날아간다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이 말하는 게 피죠. 그 피가 여러분을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정결케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묻고 있어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가 역사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죽은 행실에 쌓여 있어요. 옛날에 즐기는 거 뭔지 모르겠지만 똑같다 했잖아. 비슷한 거예요. 그런 죽은 행실들이. 그래서 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죽은 행실들 속에 사는 사람은 이거 진짜 영화예요. 이게 중국에서 만든 영화예요. 얼마나 수준이 조잡한지 보세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싫어한다고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두 사람이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한 사람이 죽었어. 이 사람이. 이게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내가 영화 본 거 아니에요. 내 요약본만 봤어. 이 사진을 내가 쓰려고. 나 우리 고향에 좀 묻어줘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은 시체를 들고 고향까지 가는 거야.
뭐 천리를 걸었다나 뭐 그래가면서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중국식 블랙 코미디 영화래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땅에 묻어야죠. 그렇잖아요. 참 하여튼 이런 아이템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난 이거를 이제 성경 공부에 인용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도 옛 사람에 속한 이 죽은 행실들 그게 만약에 살아서 나온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시체는 땅에 묻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간 속에 들어가 있든지 그 못질을 해서 못 나오게 해야 되는데 시체가 나와가지고 탁 엎히는 거예요. 여기 엎고 가는 사람이야 이게.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 뭐냐면 시체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 너무나 좋아하겠지, 그죠? 시체를 위해서 일하니까. 그러면 남지 않아요. 이게 시체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시체를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이 시체는 이게 묻으라 그랬잖아요. 묻고 성령께서 나 안에 충만하셔서 주시는 그 확신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요. 그럼 이 땅일수록 기쁘고 여기 가면 뭔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얻고 다니면서 시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이게 육신적인 사람이죠, 그죠? 죽은 행실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시더라도 기초에 그러니까 이게 성별이 기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을 내가 하면서 무엇인가 받고 싶다 여기서 영원히 남는 무엇인가 받고 싶으시면 성별하세요. 이게 성별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성별했는데 제일 먼저 전화 온 녀석이 지금 소고기로 한잔 한다고 나오래요. 야 임마 나 이제 안 먹어. 내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도 돼? 그럼 내 간다고. 당연히 안 올라가지. 그럼 끝나는 거 자동 정리돼요.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일 거 아니에요. 자동 정리된다고요. 나 그 카카오 스토리에 그 텔리 라이크 디지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그냥 막 되든 안 되든 올렸잖아요. 뭐 죄 지옥 심판이지 거기는. 사실대로 말해보자. 인생의 핵심이 뭐냐? 사실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죽음이잖아요. 죄 문제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고 자동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했죠. 여기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그래요. 이게 기초인데 기초가 안 돼 있으면요 신앙의 기초잖아. 이게 없어요. 이게 올라갔는데 구원 받았는데도 금인과 금은 보석일로 잔뜩 기대하고 올라갔는데 저 대형교회 가잖아요. 여기도 우리 집 나 이번에 새벽에 달리기 하러 가면서 보니까 새벽기도 5시 반에 하더만 예전 5시 4시 뭐 이들 뭐야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뭔가를 하거든요. 그 사람 나름대로. 여기 영신교회는 엄청 크더만 거기도 새벽기도 뭐 이러면서 써놨더라고요. 목사가 시인이더만요. 목사 땡땡땡 해놓고 시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인이 어떻게 강력한 말씀을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채찍이나 칼이나 불이나 망치처럼 말할 수 있겠어요. 뭐 꽃으로 와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는데 이따위 말은 하겠지만 전할 수 없어요. 우리 시인들은. 자, 그래서 이런 죽은 행실들입니다. 죽은 행실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시체를 얻고 다니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다시 4장 3절을 보시면 죽은 행실들 이제 충분한 겁니다. 1절부터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은 반드시 다가올 테니까 무장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리라 함이라.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일락과 해몬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 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그렇죠?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지난 날의 생활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체를 넣었다가 또 떼지면 흙 파가지고 또 시체를 넣고 또 다닌다고 이렇게. 보면 그게 보여요. 육신의 악취가 풍긴다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뭘 먹는 걸 보고 알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사람이 공허해지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육신적인 뭔가를 찾지 말고. 그런데 이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읊으면 이제 나는 육신 악취가 그냥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풍기게 되어 있어. 그러면 알았잖아요. 그러면 즉시 다시 땅 파고 옛사람을 이게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죽지 않았어요. 죽인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러면 싹 들어가요, 이 사람이.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시면 이거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진짜로 해야 돼요. 뭐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떠느냐?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얻고 다니는 이 시체와 같은 내 사람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무덤속에 넣고, 이 시체가 뭐라 하잖아요. 술 먹었던 사람은 한 잔 더 또 한 잔 더 하라 그러고, 과거에 즐기던 뭔가를 하라 그럴 때 야 너 죽었다고 빨리 꺼져라고, 네 간 속으로 네 무덤으로 꺼져야 된다고, 너는 이제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겨내야 돼요.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격려해 줘야 한다고요. 그게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진다고 시체가 뭐라 속닥속닥 뭐 그래? 야 좋은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럼 여기 올라가면 이게 없어요. 그냥 이것만 그대로인 거예요. 죽은 것들만. 시체를 섬긴 사람의 이게 결말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랬죠.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육신 안에는 휴구될 때까지. 그런데 이놈의 죄가 여기 있잖아요. 그림처럼 이제 출력물 가지고 계시죠. 죄가 큰 바위가 돼서 여러분을 짓누르면 안 된다고요. 죄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 위에 올라가서 통제해야죠. 죄가 나를 장악해서 내 육신을 통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통제 잘하잖아요. 이게 승리하는 거 이게. 그런데 죄의 짐에 그냥 계속, 이 죄의 짐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 번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또 온다고 계속 다가와요. 결국에는 죄가 장성하면 그래서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통제해, 여러분이 죄를 통제해야 한다고. 그래서 카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죄에 대해서 허락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그래서 뭐 구원파처럼 이제 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뭐 죄를 지어도 죄가 더 이상 죄 안 된다고. 지옥에 안 가는 죄는 죄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짓다 보면 여기서 콩가루가 된다고요.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예요, 죄가.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에요. 뭐 지옥은 안 가요, 구원 받았으면. 근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승리하면서. 그렇죠? 예, 이 정도 우리가 또 뭐 있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죽음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5절 보시면 처음 구원받을 때는 이런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그래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네, 할렐루야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돌이켜 봐야 한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무슨 의미지 이러면서. 그래야 삶이 변화가 됩니다. 15절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데 여러분 몇 년 걸리겠습니까? 저는 엄청 걸렸어요. 내 20대 초에 구원받았잖아요. 헌신하고 새롭게 되는데 물론 거기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 20년 이상 걸렸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몇 년 걸리실지. 이 말의 의미를 모른다면 주님 앞에 한번 물어봐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그럼 성령께서 이렇게도 데려가고 저렇게도 데려가실 거예요. 성경 구절을 통해. 고린도전서 3장 여기 13절을 보시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그래요. 나타나게 되리니.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이때 만나는 건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퉁쳐서 그냥 교회에 이렇게 해서 야 네 불 그냥 한꺼번에 태우고, 그게 아니에요. 1대1로 하나님하고 심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답변도 내가 각 개인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거 통틀어서 그냥 우리 교회 이렇게 했으면 이게 아니에요. 1대1로 하나님하고 누구나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된다고 했고,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5개의 멸류관이에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멸류관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불이 와서 태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금, 은, 보석,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가 불로 타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금덩이 같은데 나무가 있고 나무인 줄 알았는데 금덩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한 것의 종류를 이렇게 시험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세 가지 해놨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님만을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또 자신의 발전이나 뭔가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도 있어요. 저도 열심히 했어요. 막 공부하면 뭐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들 진짜 쓰러질 때까지 그 명지대 또 얘기했는 명지대 도서관 공부하다가 쓰러진다고요. 나 그 유학생의 그 끈기에 내가 아주 도전을 받았었어요. 공부할 때 뭔가 열심히 한다. 군대에도 마찬가지 군대 생활. 군대 가면 공부 안 하실 것 같죠? 예,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도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진짜로 열심히 한 거예요. 왜냐하면 1, 2, 3등을 장갑을 끼워주거든요. 그게 이제 진급과 보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교육기관에서. 하여튼 열심히 해요. 뭘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주님만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한 일이 있을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소풍에 참여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주님 앞에 상황을 다 맡긴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이 뭐가 이게 뭐 종류가 뭐고 이것은 이제 차차 알더라도 제일 이렇게 먼저 봐야 될 것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만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이건 반드시 받을 거예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청소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보상으로 받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테 했던 그 일이라면.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기에 무엇을 구했냐는 거예요. 대부분 뭘 위해 기도합니까? 대부분 시체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시체가 원하는 걸 뭐라 속닥속닥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기복신앙이로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원 받아도 시체가 원하는 것대로 뭔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상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지, 못 받지. 시체인데 시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뭘 위해 기도하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한 거 들어보면 막 괴상하다고요. 방언으로 이렇게 헛소리하는 것은 제일 괴상한 거죠, 그게. 제가 누가 그랬는데 댓글로 무당인데 방언을 하면서 신이 떠나고 뭐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한다더라. 그러면서 목사님도 방언 받으세요 이래놨더라.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그런 거는 빛의 천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받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받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성장하라 그랬잖아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교리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일도 할 수 없어요.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시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시체가 구하는 것을 구한다고. 그래서 뭐 얻었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제가 보니까 시체를 위해서 기도한 건데.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하고 무관한 거예요. 뭔가도 가만히 보면 진리의 지식하고도 무관하고 이상한 일이에요. 나 그거 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죠. 예, 이런 거죠. 이런 거. 시체를 위해서 일하는 기도고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 일이든 기도든 여기 있죠. 뭐 어떤 동기로 일했느냐, 어떤 동기로 기도했느냐 할 때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해요. 쉽잖아요. 그러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한 일인데 그게 아니라 이 주님을 위해서 이 사랑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서 13장 10절 보시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알아야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가 생겨요. 이것도 알아야 된다고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아야 진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무서운 지옥에서 구해 주셨구나.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거든요, 이게. 로마서 13장 10절에 나온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율법을 왜 주시냐면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라고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충만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할까요? 행하지 않을까요?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요. 그러면 율법이 없더라도 율법을 완성해버려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일해야 한다고요. 소풍도 마찬가지예요. 가기 전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뭐 다른 동기가 없겠죠. 당연히 사랑하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않으면 뭐 일이고 기도고 엉뚱한 사랑을 하게 돼요. 공부해야만이 이것이 금은 보석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제자의 지위를 회복할 때 주님이 뭘 물으셨냐면 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느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진짜로 사랑하느냐고.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은 겁니다. 네 행위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금은 보석처럼.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요. 여러분 베드로는 천국 복음 안에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잃어버렸잖아요. 구원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뵙고 구원도 받고 제자의 직분도 회복하거든요. 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사랑하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양을 쳐도 금은 보석을 남기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알아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은 이건 무슨 이론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그냥 보면 알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도 여러분 그냥 보면 알아요. 저 인간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말은 사랑한다 그러는데 입술만 그러고 마음은 내게서 뭔지를 금방 아신다고. 그 사랑의 동기로 한 일들은 이렇게 받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를 제자들과 베드로 이렇게 말함으로써 베드로는 제자가 아니라고 그런 거거든요. 잃어버렸어요 구원을. 제자 직분도 상실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순종의 동기가 사랑인지를 그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말 안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엉뚱한 말만 계속 꺼내서 뭐예요 이게?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격에. 그런데 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진짜 칼을 빼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사랑했어요. 이제 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주님은 그까지도 용서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개떡 같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진짜로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해놨어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에서 이게 보세요. 이게 창조주가 피조물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 모욕을 당한 거거든요. 이게 응? 십자가 앞에서. 솔로몬 누나 8장 그래 6, 7절 보시면 막 은사주의자들처럼 모든 걸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사랑하고 모든 걸 참아주고 악을 정오하고 선과 연합하는 게 사랑이에요. 악을 정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그러잖아요. 솔로몬 누나 8장 6절 7절 보시면 모두 부정적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겠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장이 일어났네. 솔로몬 노래 8장이 6절 보시면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앞에 보시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시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죠 이게. 요한일서 4장 보세요. 10절에 그래서 여기에 사랑이 있어요. 여기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요한일서 4장. 그러면 자기 교회를 방주라 그러고 교회를 빠져나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는 사기꾼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교회. 그런 교회. 자기 교회가 방주의 노아의 방주인데 방주에서 빠져나가면 이제 구원을 잃는다는 거예요. 4장 9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셨
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그럼 사랑은 어디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피와 땀과 눈물로 찌든 나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 박수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그곳에 어디에 악을 증오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안 사람은 악을 증오하게 돼 있어요. 선과 인합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라죠 여기. 나머지도 마찬가지. 로마서 5장 7, 8절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잘 몰라요. 이게 어느 정도 죄인임인지를 몰라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제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불덩이처럼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 불로 이게 아니고 사무치는 타는 불같이 역사한다고 이게. 로마서 5장 여기 7, 8절. 우리 형제들 그리스도를 위할 때 이거 잘 외우시죠?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2000년 전에 딱 한 번 나타내셨어요. 지금은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 위에 머리 위에는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 이면에 있는 엄부, 불타는 숯, 그죠? 잔인한 능력, 질투, 죽음처럼 강하고 이런 부정적인 말로 가득한 겁니다. 사랑의 진짜 사랑의 양면에는 이런 게 있다고 그죠. 질투를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인간도 그렇게 질투하잖아요. 하나님도 질투하신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불결하다고 버리면 사랑의 배신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그림 잘 그렸죠. 우리 정인자매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막 들어온 지옥에 들어온 신입이에요. 신입. 아직 안 녹아내렸어요. 아직 옷도 그대로야. 이제 막 불타고 있어요. 찢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옷도 타고 이 열기에 이제 녹아내리는 거예요. 사람의 혼의 형상이 잃어버리고 멸망당하는 중이에요. 이게 최종적인 멸망은 이런 거죠. 그죠? 꼬물꼬물하잖아요. 이제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내 죄값을 갚으심으로 이게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보고 마음에 탁 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동기로 저 사람이 이제 진짜로 내 사랑을 안 해 뭔지를 하나님도 그걸 감지하신다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말이 달라져요.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진짜로 보이는 것처럼 기도할 때 얘기한다고요.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진지하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면 그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도를 외우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산책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연불을 듣고 산책을 하고 있어. 자기도 못 알아들으면서 못 알아듣잖아요. 그 한자를 어떻게 알아들어요? 내가 묻고 싶더라고. 뭔 말인지 아냐고. 근데 그 사람은 그 소리의 음률이 있잖아요. 이게 빠졌다고.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그건 것이. 그래서 그래서 CCM 듣지 말라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나 CCM 듣는 사람들이나 불경 듣는 사람이 똑같다고요. 이러니까 또 CCM 찬양 목사가 전화 와서 나한테 그래서 막 따지는 거야. 뭐 어디에 그게 그런 게 있고 어디에 그러냐고. 그럼 앞으로 또 흑인들이 왜 그런 거 좋아하냐고. CCM을 왜 그런 게 부르냐고. 그 애들을 움직이면 그럼 그게 성도가 불러야 노래냐고. 좀 말하다 말았어요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게 잘 인식하고 알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동기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 있죠. 균형 잡히셨다고 하나님은 완벽한 진노와 복수를 하실 거예요. 지옥에서 이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랑 이것이 완벽하구나.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교회인가 이것도 아는 거예요. 완벽하니까 저 같은 죄인의 우두머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죄인의 우두머리들도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완벽하지 않으면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틈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그만큼 줄어든다고요. 내 행위가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구원에.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시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나왔어요. 이게 또 시체 들고 있는 사람 또 나왔어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가시면 14, 15절. 자, 불이 와서 막 태웠어요. 예,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물이 떠가지고. 그렇듯이 불에 의해서 자기가 구원은 받지만 손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이 손해가 무슨 손해일까요? 그래 놨어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손해를 당하는데, 여러분 손해 아시죠, 그죠? 손해. 그림 그려서 이게 쭉 따라가 보시면 이 쭉 가잖아요. 이게 여기 천년왕국 때 손해고 영원 시대에도 어떤 손해를 당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 교회 시대 여기를 살아가잖아요. 오늘 2025년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안목이 요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한 80평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매진한다고요.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처럼. 그러면 손해를 당해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예요. 왜냐하면 이제 변화돼 버려서 여러분, 변화되어서 이번에 올라가든 먼저 급해서 하는 날 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 나중에 만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올라가 버리면 이제 여기에 통치권,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아이고 내 이제 보니까 이 모든 게 진짜네. 이게 모든 게 진짜야. 금은 보석이 진짜 있고 유업, 통치권, 멸류관, 영광이 다 다르고 이게 영원히 이어져. 이것이 회복이 안 된다고요. 이제 좀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 같은 행동을 이제 버리고 이제 잘하겠습니다. 여기 잘할 수 없어요. 이제 끝이야. 영광, 그 한번 영광이 정해지면 끝이에요. 영광이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평등을 조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을 그렇게 싫어하신다고요. 뭐 어떤 자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내가 공산주의자를 하고 이렇게 뭐 누구 무슨 당 까고 뭐 하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반성경적인 거는 지적하지 않고 그 어떤 당을 까고 이러면 내가 정치 뭐 선동꾼의 앞잡이라든가 나 참나 그런 말도 내가 그게 아니라 공산주의자의 영을 내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요. 그냥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게 공산주의자 평등을 말하잖아요. 그게 결과적인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요? 이 대기업을 해체하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 준다잖아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평등을 맞춰놓고 다 지들이 먹는다는 거거든요. 무슨 도둑놈들이에요. 이게 반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할 게 뭐 있어? 딱 보면 이게 뭐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게 마귀의 법이라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뭐 나보고 정치 손동꾼이라고 내가 누구를 편드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당하는 거죠. 예, 이건 영원한 손해입니다. 이 땅에서 뭐 잘난 척할 소용이 없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얼마나 잘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필요 없어요. 그죠? 영원한 손해예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보면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보시면 성김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을 보상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3장 24절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영원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이게 뭐냐면 태양을 본 사람이에요. 태양을 봤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잔잔한 반딧불 같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고요. 좀 넘어졌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않아요. 다시 일어서서 나가면 돼요. 나가야 한다고. 여기로 해서 손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서서 나가고 또 일어서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여기 23절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고용자들, 그 사람들은 고용주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요. 자기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그럼 양심을 속이면 뭐예요? 주님을 속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요.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데 뭐 악한 양심인데,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그렇다고 얘기해.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지들까지도 도덕이 없다고, 윤리가 없다고 막 떠드는 영상을 내가 봤거든요, 중국 사람들. 그래서 섬김을 얘기하는데, 이 섬김이 뭐로 보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본다고요. 세상 죄인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 죄인들은 연민의 정으로 대해야 돼요. 내가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만 하면 돼요. 그러나 지체들에 대한 섬김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보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단 볼까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성경적 믿음을 이제 실행함으로써,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여기에요. 이단들도 이거 많이 쓰잖아요. 신천지도 이거 엄청 많이 쓰더만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만희의 이름이 아니라, 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죠? 섬기고 성경대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실행하잖아요. 이게 그것도 주님을 위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스스로 알잖아요. 이것이 무슨 동기로 이 일을 하는가.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상을 잃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부 시체가 원하는 것을 실행할 때예요. 시체가 생각은 나한테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시체가 생각을 넣어주듯이 새들이 공중을 지나갈 때,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새들이 공중을 지나갈 수 있어요. 다양한 괴상한 생각들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새들이 집을 지으면 이게 뭐 문제예요? 문제죠. 새들이 여러분 머리 위에 집을 짓게 왜 해야 돼? 쫓아내야지, 그죠? 그러니까 죄악된 생각이 들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뭘 어쩌나 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할까 말까 논의를 하게 될 때부터 이게 죄가 성립하거든요. 이제 집이 이제 좀 지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실행했어. 그리고 이걸 자백하고 버리면 그때라도 집을 뭉거뜨리면 되는데, 안 그러고 또 해. 그걸 이제 계속 해요. 그러면 이게 막 콘크리트 되는 게, 머리가 새 집이 콘크리트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보시면 5장 3절에서 5절까지 지금 이제 여기하고, 그죠? 여기하고 이게 뭐냐면 육신의 일들이 여기 나중에 쫙 나와요. 육신의 일들. 그러니까 뭐냐면 죽은 시체가 넣어주는 생각들, 이것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사랑이 동기가 되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행하라. 음행과 음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동급이에요, 전부 다. 탐심이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뭔가 욕심쟁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죠? 아 정말 욕심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또 엄탕함과, 그러니까 이게 엄탕함이 음행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그랬죠. 더러운 것과 관련이 있고, 농담, 이것이 탐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합당치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이 성별된 의미에서의 유머가 있어요. 그런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농담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주님께서도 이게 비꼬신다고요. 아모스 4장 5절에 보시면 세상에서 비꼬신과는 완전히 달라요. 비꼬시기도 하고 과장을 하시기도 하고, 유머도 진짜로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아모스 비꼬심 볼 거야 4장 4, 5절을 보시면, 세상에서 이렇게 막 말하는 이런 뭐 농담이나 이 코미디언 개그맨들 하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여기 이것과. 그래서 이게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탐욕, 농담과 관련된 것들이 이게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TV를 자꾸 없애라 하잖아요. 바보 상자 계속 보면 바보가 되니까 없애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4절 보시면 베델로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물론 같이 이렇게 마시다 죄를 짓는데 하라는 건 또 다 해요. 이게 너 그런 것들 좋아하지 이 나쁜 놈들아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아. 그죠? 예. 그러나 이 더러운 말 세상에 이런 것들은 예, 우리가 관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런 말이 뭐 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로커만 목사님이 이때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이게 운동권에 속한 사람들의 말이라 이게 좌익극자들, 혁명과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도 왔었잖아요. 어떤 분 막 너무 말이 심하잖아요. 막 소리가 막 쩌렁쩌렁 울리더라고. 내가 저 안에 있을 때도 이렇게 육신적인 말을 하는가 내가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계신데 성도들 앞에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저질스러운 표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죄를 자백 안 하면 주님이 뽑아버린대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말할 때 가능한 한 선한 말을 해야지. 그래서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실축하지 하면 안 되고. 예. 그런 말들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이게 시체가 무엇인가 옛사람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그런 일들이에요. 전부 다.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볼까요? 육신의 일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장 여기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시면 이제 쭉 나와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말수와 원수 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손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도 영원한 손해를 당할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여기 보세요. 이제 이 시체를 얻고 가는 분 계십니까? 그럼 여기서 오늘부터 다 끊으면 돼요. 야 시체야 들어가라. 죽은 것을 여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파라오처럼 해요. 내일 한다 그런 내일. 출애굽기 8장 안 봐요. 파라오는 대신에 시체가 아니라 개구리예요. 개구리와 하룻밤 더 잔 다음에 내일 그렇게 떠나야 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이에요. 시체를 그냥 시체 더러운데 육신이잖아요. 그냥 죽은 것을 여기면 되는데 도전을 받으면 내일부터 그렇게 한대요. 출애굽기 8장 9절. 그래서 우리 초등부 옛날에 그 연극 하잖아요. 제일 강한 마귀가 내일 마귀예요. 내일 마귀. 뭐 도전을 받고 주님 뭐 하라고 했는데 내일부터 할게요. 그 오늘부터 담배 피는 끊는 사람들 담배 끊으라고 야 이것만 피고 응? 반갑 남았는데 이것만 피고 아니면 내일부터 내일 아침부터 끊는다고. 아니에요. 자동으로 또 가 있다고. 즉시 해버려야 돼요. 즉시. 출애굽기 8장 9절 보시면 이렇게 파라오의 영이 지금도 살아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9절. 자 보세요. 10절.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영광이 내게 있도다. 내가 언제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여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개구리들을 멸하여 그들이 강에만 살게 하리까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온 집안에 온 사방에 개구리가 천지에 더러운 개구리들 뭐 개굴개굴 울었을 거 아니에요. 방언하는 영인데 이게 하여튼 자 그랬는데 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내일이니라. 그러니까 개구리들과 하룻밤 더 잔 다음에 내일 하라 이 말이에요. 고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대로 하여 당신께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는 것을 알게 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파라오의 이런 이 자세가 결국에는 물에 빠져서 수장되었잖아요. 전부 다 지 군대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 말했다면 즉시 그랬어요. 즉 지금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나 이런 육신의 일들 가운데 무엇인가 매여 있다면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 이 더러운 시체를 지금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네, 제 어리석은 가옥의 길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 주시고
참신한 자세로 주님만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면 뭔가 일어나요. 그게 한번 해보세요. 나 꼭 부탁드리고 싶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지 않는다고요. 영적인 싸움에서 또 이러면 일주일간 싸워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야만 이게 없어야만이 이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성령께서 진짜 여러분에게 역사해요. 이제 안에서 진짜예요. 뭐 확신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시체가 계속 방해한다고요. 막 악취를 풍기면서 육신이. 그럼 어떻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온전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뭐 위로도 없고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잘 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